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공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6번 성린감면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너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땅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번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큰 성도 잉타하사 동정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강사한 그 사람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말씀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객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장매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6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목이 좋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듯 저희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도 힘을 내어 때에 맞게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듯 저희들도 신앙의 경륜에 맞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사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인격을 키우며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 앞에 엎드려 내게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하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란 제목으로 백동인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신앙의 본질을 정말 은혜스럽게 노래했고, 그것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송, 자,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 중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각자 세 단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첫째는 마치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겪는 그런 건데요, 좋고 나쁜 것이 삶의 기준인 그런 태도로 오셨을 수 있어요. 한번 영적 분별을 받아보세요. 좋을 때 교회에 오지만 싫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협력하지만 싫은 일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10대들이 겪는 그런 성정이고요. 둘째, 조금 더 믿음이 자랐어요. 열심히 있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이 돼서 옳은 일에는 힘이 나는데 내가 봐서 옳지 않다 그러면 힘이 안 나요. 협력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싸우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로 분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룬 최고의 기적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알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초청이 없이는 나오실 수가 없어요. 초청장이 발송됐고 여러분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어요.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 거하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못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못 들어와요. 오직 성령님만 들어오세요. 왜 들어왔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저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가 오시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로 하게 함이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게 뭘까?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이 마이크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제가 코를 훌쩍거리면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 깜짝 놀라서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영상을, 우리 성가대 찬양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어요. 일단 제 아내가, 아이들이 이걸 예배 보고 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듣고 있고, 제가 목회하던 성남에서 듣고 있고, 미국만 해도 워싱턴 DC와 저 샬롯과 워싱턴 주의 밴쿠버와 또 오레곤 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거든요. 이것만 봐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주중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왜 자꾸 목사님과 한번 상담도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 하면 영적 분별을 받고 싶어서, 내가 가려는 길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하려는 사업,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영역을 바라보시지만 한 가지 일을 하고 이 세 분은 이견이 없어요. 우리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생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영원히 거할 맨션도 준비됐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한순간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인 거죠. 그럼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목사가 서론이 길구나, 또 오늘 뒤에 가면 축수겠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관심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스를 찾는데 좋은 제가 논평을 읽었어요. 미국 CCC에서 금년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아주 좋은 글이 실렸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많은 논평가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죽을 것이다, 미국 교회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비판적인 논평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60년대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 100년 안에 기독교는 소멸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적어도 뭐 때문에? 세속화 때문에. 자, 우리 모두 세속화를 느끼죠. 우리가 예배 볼 때는 은혜스럽고 참 좋은데 밖에만 나면 너무 기독교를 공격해요. 동영상과 모든 글들과 언론과 정치가 기독교를 너무 조롱하고 너무 공격해요. 속상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 CNN이 미국 최고로 여겨지는 종교학자 역사가들에게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동일한 비슷한 그런 논평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뭐 때문이냐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교인이 감수할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몰려드는 열린 가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가지라는 겁니다. 코네티컷 웨슬리안 대학교가 유명한데요. 여기 종교학 교수인 조셉 슬러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세기 이상 기독교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완전히 틀렸다라고 진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1820년에 토마스 제퍼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고 미국 역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 참 이상한 신앙을 가졌어요. 성경에서 자기가 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오려가지고 잘라버리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누더기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측하기를 기독교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계몽된 형태로 바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럽에서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제르도르프 백작의 영지에서 각처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하루도 꺼지지 않는 연속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영적 각성이 막 밀려들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통해 그 기독교가 한국까지 들어와서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러터라는 이 학자가 말을 해요. 자, 나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되겠다, 나 내기 걸지 않겠다라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교회가 망해가는 분위기입니까? 흥해가는 분위기입니까? 예, 망하는 분위기가 있고 흥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세요. 망하는 분위기입니까? 흥하는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되면 설교를 거의 끝을 못하고 될 공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아버지 위해서, 친구 위해, 내 미래를 위해서. 몇 분 만에 끝납니까? 작심해야 7분 정도 가고 안 되면 거의 3, 4분, 5분이면 끝나요. 그럼 눈만 말똥말똥 뜨고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감동이 없고 메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졸려요. 주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냥 눕지는 마시고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도 주신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자가 잘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무세요. 그리고 이내 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면 그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또렷이 박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일을 하실 때, 어떤 어려운 사업의 결정을 낼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 시험을 앞둘 때, 내가 이 일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멸망의 길이냐 승리의 길이냐. 그럴 때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면 직접적으로 성령이 그가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기독교의 밖에 모든 종교는 보는 것에서 표적을 찾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영향력이 감퇴된 것이 마리아상 같은 거, 우리 또 가톨릭 교인들이 혹시 개신교 관심이 있어 이 영상을 보다가 저 목사도 틀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보는 것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돼요. 항상 말씀이 들려와요. 바쁘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잠깐 휴식 타임이 올 때, 화장실에 갈 때, 주님 제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요? 내 뜻대로 한 거 아닌가요? 혹시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게 아닌가요? 혹시 나의 미혹을 받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딱 분별이 돼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은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 2가지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이에요. 그렇죠? 승리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그게 승리의 분위기예요. 얼굴이 아주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뭔가 일이 되려는 분위기예요. 그때는 뭔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승리를 쟁취해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 승리 분위기가 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간증이죠. 왜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니, 누가 바울을 죽여요? 바울을 죽였나요? 바울이 십자가에 사다리 걸고 올라갔나요? 아무도 바울이 십자가 위에 올라간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도 갖지 못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는 기뻐하시는 일에 걸음을 내딛느냐. 사도행전 26장에 그 좋은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기독교의 미래는 더 이상 백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그 논평은 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T.C. 워렌이 한 말인데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미국 사회에 어필하고 있어요. 미국 기독교의 미래는 백인 진보주의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민자 자녀들이 이끄는 다민족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도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보다 부흥하고 있고 부흥의 징조가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은 다민족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키워야 돼요. 2세로 태어난, 아니 2세는 아니었지만 거의 2세처럼 타문화권에 가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다니엘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제2의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줬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35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항상 뭘 가르치셔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성공을 바라봤어요. 자기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죠. 그리고 제2의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몇 년? 70년. 40년 동안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또 70년 광야로 가게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왜 성경을 썼겠어요? 바로 이민자 자녀들이 이끄는 다민족 공동체가 이끄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승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70장로가 70일 만에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독자는 누굽니까? 자, 다민족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스트리아 교회,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의 미래가 지금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두 가지로 불렀대요. 하나는 종으로 불렀어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노예를 본 적이 없어서 종이 뭔지 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회사에 나가보세요. 상사 눈밖에 좀만 벗어나면 컷아웃 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약간은 상상할 수 있어요. 예.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또 하나, 그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시간을 알아요. 장소도 알아요. 그때가 어디예요? 오늘 26장 1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26장 1절 4절 5절을 보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뭘 강조해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자기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거기는 로마 시민권을 받는 특별한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신학적 원리주의자가 됐어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신학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거다. 자, 모든 신학의 경계를 확정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꼼꼼하게 법조문처럼 만들어서 이걸 해야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신앙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자, 그 사람이 저지른 신앙의 실수가 쭉 나와요. 자,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다. 거의 사냥개 같았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찾아내서 그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나에게 맡기라고 군중들을 막 부추기면서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신자로 태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해요. 두 번째 태어나야 해요. 첫 번째 출생에서 여러분은 엄마와 아빠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 자녀로 태어나서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의 1대, 2대, 3대, 심지어 4대, 그 4대가 다 성직자 가정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평생에 거의 교회 출석을 거스러 본 적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겠다고 영접하기 전에는 그분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이 바깥에 서 있어요.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매주일 모였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못 들어갈 수 있나?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다면 지금의 잘 나가는 교회들, 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대형 교회들,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들, 그렇지 않더라도 또 절을 하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안심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다 죽었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았을 때 천국 가는 것을 확정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들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낯선 분을 만난 거예요. 눈이 멀고 한 분만 보여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서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핍박했나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영적인 눈을 뜨질 못해요. 영적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 교회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핍박받아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방인들, 그런 보잘것없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갈 길에 결정을 하게 돼요. 일꾼과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걸로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서서히 그 요리가 익어가듯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는 법은 없어요. 크리스찬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누구나 알아요. 여기서 누구나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여서 제가 조심은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간증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참 그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이 들어왔는데 주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집회하러 갔는데 여기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 청소하고 보기 싫은 거 다 치고 뭔가 말죽한 것처럼 하고 말도 항상 부드럽게 하고 항상 신경 쓰지 않겠어요? 오라고 해놓고 목사 앞에서 내 애가 싸우겠어요? 자녀를 막 심하게 혼내겠어요?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앞에 들어와 계세요. 보고 계세요.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 컴퓨터에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잠깐만, 이 영상은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잠깐만, 이 책 보시면 안 돼요. 주님 제발 제 이 예분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영으로 계시니 못 보는 게 없어요. 같이 다 보고 계세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듭난 장소와 시간을 안다는 의미지, 곧 언제지? 몇 시였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격을 먹게 돼요.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결과로서 주님만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이 종료했어요. 여기서 유대 지역을 넷으로 나눈 그 분봉왕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베스도 총독을 만나요. 로마의 총독이죠. 그 사람 앞에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식사 때 잠깐 기도하고 스타벅스나 식당에 가서 모든 사람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 감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확실히 거듭나면, 동행하게 되면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죠.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장로교 섬김의 원리를 쭉 공부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선교예요. 선교를 통해서 성령과 연결이 되고 모든 교회가 연결이 되고 온 세상이 우리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10분이 남아서 제가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오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디? 수십 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세례를 3번, 4번, 5번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었어. 이단교회 세례를 받는 그것도 아니었어. 다시 세례 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일요일에 좋은 말을 들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재물이 살아 꿈틀거리는 게 됩니까? 그럼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지금 돌아 계셔요.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이 많고 뿌옇잖아요. 주님의 손목을 잡았는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길이 승리의, 이김의, 영생의 열매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위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지난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만 의지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농부이시고 또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줄기 되시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 맺는 이 진리에 아버지 무시하고 또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접붙임되어 오직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과 마귀와 모든 미혹해하는 아니면 장애와 도전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뜻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고 싫은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과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적 분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서 얻는 열매를 사모하며 오직 그것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약속을 따라 우리의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거둔 또 한 달 거둔 우리의 땅의 소산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의 연약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불안전한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쟁이 극심한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노년의 우리 건강의 불확실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나갈 우리 자녀의 교육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풍족히 거두게 하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를 인도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사르거나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제 세상의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두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섭리하심이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